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갑자기 임하는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엘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온 유다에 갑작스럽게 임한 거대한 메뚜기 재앙과 여기에 겹치는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면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묵시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적인 재앙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요엘에게 갑자기 임한 메뚜기 재앙과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봄으로써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지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은 재앙을 경험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외치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교만한 이방인을 심판하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오늘날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때 요엘서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런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고통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엘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재앙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인데요. 또 성도는 혼란스러움에 빠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청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엘 선지자는 그 대상에 어떤 예외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교훈들을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예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적인 파수꾼이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5절과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신앙적인 반응은요. 울고 통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정서적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고통스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움의 표현은 애곡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갑작스런 재앙이 몰고 올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울면서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면서 이렇습니다. 메뚜기가 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겹쳐서 토지가 황무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던 자들은 더 그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거둘 수 없고 밀과 보리의 소산도 거둘 수 없고 무화과 열매와 모든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곡식 재물이 없어져서 소제와 전제조차도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낙관하면서 포도주로 인생을 즐겁게 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도 밭의 소산을 거둘 수 없어서 애곡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역시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의 낙이 없어서 울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려서 울게 될 것이고 또 목회자는 이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와서 눈물 짓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을 겪으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 그들이 정말로 곡하며 울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곧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이 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서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은 2장 1절에서 이러한 심판의 날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만한 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엘 2장 1절에 보시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심판의 문제들을 보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저주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러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4절인데요. 요엘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세 번째 신앙적인 반응을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의 핵심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사장 혼자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입니다, 소제와 전제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성전 마당에서 밤을 새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3절에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는 원문상에 밤을 새우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예배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의 베옷을 입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코로나 시대에 기도할 사람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도 교회의 공동체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부르짖는 자들이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심각성과 위기를 깨닫고 이 위기의 원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타락과 게으름 때문인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몸으로 인식하여 배를 두르는 마음과 금식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성회로 모일 것인지, 또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 신약 시대로는 즉 교회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함께 모든 성도가 배를 두르고 금식을 하며 한 몸으로 연합하여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예배초소도 아닌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라는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 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무리들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진정한 형태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회복을 부르짖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